여러분 운동 좋아하세요? 운동 좀 많이 피곤해 보이죠? 어제는 그 DKFC라고 들어보셨어요? 저희 청년부에 존재하는 축구팀 이름인데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이분들과 함께 축구를 하시면 돼요. 저도 기회가 돼서 함께 뛰었는데 몸과 마음이 따로 놀더라고요.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랜만에 땀을 내고 함께 뛰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운동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보통 이 6월쯤 되면 이 동네에 헬스장에 사람이 북적댑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곧 여름이잖아요. 각자의 몸을 잘 가꾸어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헬스장에 많이 모여서 운동합니다. 근데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실 거예요. 이 무거운 걸 돈 내면서 땀 흘리면서 막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걸 이해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하시다 보면 그 운동에도 재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헬스를 할 때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대운동과 소운동이 있어요. 이것을 적절히 조화롭게 운동해야만이 아름답고 건강한 몸매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가슴 운동하는데 어깨와 함께 하면 안 돼요. 그 나름의 그 규칙들이 있는데 여러분 가슴 운동할 때요 굉장히 무거운 것을 가지고 들었다 내렸다 이것을 5회 반복합니다. 또 잠시 쉬었다가 또 반복해서 이것을 여러 번 하게 되는데 그렇게 반복하여 매일매일 운동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몸엔 어떤 모습이 보여질까요? 굉장히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저번 주에 오랜만에 헬스장을 갔습니다. 저도 1년 회원권이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쯤 가는데 그런 저에게 변화가 생길까요? 변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운동은요 반복되는 루틴을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좋은 생각을 매일매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쁜 생각을 매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반복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크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부모가 한 아이에게 한 달 내내 사랑한다, 축복한다, 내가 너 지지한다, 믿는다라고 그렇게 안아주고 사랑해 줍니다. 그런데 단 하루만 넌 정말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그 아이에게 하루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루가 그 아이에게 영향을 줄까요? 당장은 삐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아주 가끔씩 엄마 싫어 이렇게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한두 번이지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한 달에 한 번만 그 아이를 붙잡고선 눈물 흘리며 내가 너밖에 없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렇게 무릎 꿇고 안아주고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나머지 29일을 부정적인 말만 늘어놓습니다. 똑바로 해라, 너 정말 커서 뭐가 될래, 정말 답이 없다 이런 말을 듣고 난 그 아이는 어떻게 자라날까요? 엄마에게 그 하루만 기억하겠죠. 나는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그 아이는 나머지 29일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과 생각이나 관계에 특별히 이 신앙에 있어서도 무엇이 반복되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의 그 거울 앞에 비춰보며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 모세의 도움으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주했던 그 현실은 어디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근데 제가 간간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는 학교라는 겁니다. 사실 학교라 치면 너무 그 환경이 열악하죠. 학군으로 치면은 가장 기피할 지역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그전엔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지만 살던 곳은 어디예요? 애굽.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은요 지금의 미국의 뉴욕 같은 도시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은 바로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뉴욕의 홈리스를 사막에 갖다 놓은 같은 그런 모습이겠죠. 아주 절망적입니다. 무엇보다 그 광야에서 텐트를 치며 살아야 되는데 너무 고단하고 힘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입술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가득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이면 모세를 붙잡고 계속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봤던 그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제도 한 정치인이 공황장애로 잠시 국회를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모세가 지금 이 상황에 놓여졌다면 공황장애, 그적인 우울감 이런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모세는요, 굳건하게 그들을 잘 인도하여서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 걸린 시간이 3개월쯤 됐습니다. 자, 이제 그곳에서 모세는요,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요. 그 올라가는 그 뒷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요? 그 3개월 힘들게 버텨가면서 이 시내 광야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율법을 받으러 간다라는 겁니다. 야, 이제 우리 이 광야도 나름의 결론이 되겠구나. 이제 가나안 갈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이 나오겠구나라고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문제는요, 시간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대감이 두려움이 불안감으로, 불안감이 절망감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두려움과 불안함과 절망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모세를 대신한 아론을 찾아가서 부탁하는데 1절이죠. 우리를 인도와 신을 다시 만들어 달라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아론이 그들의 청을 들어서 금을 가지고 어떤 걸 만들어요? 금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금송아지를 가지고서는 앞으로 너희들을 이끌어내갈 그 신이 바로 금송아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가지고서는 앞으로 너희들을 이끌어내갈 그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왜 금송아지였을까? 그 금송아지는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첫 번째 이 사진은요, 애굽, 이집트에서 발견된 벽화입니다. 천상의 소라는 어떤 제목을 가지고 그려진 벽화인데요. 자세히 보게 되면 소가 엄청나게 커요. 근데 그 밑에 사람들이 지금 그 소를 섬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애굽, 이집트의 신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다음에 이 그림은 사마리아 북단 핫솔에서 발견된 조각상인데 우리가 보통 하닷이란 말하죠. 이 바알의 그 신, 그 우상을 그려지고 있는 조각상입니다. 여러분, 이 두 그림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뭐예요? 뿔이 있고 소였다는 것입니다. 애굽과 가나안에 그들이 섬겼던 그 이전의 신의 모습이 바로 이런 뿔이 달린 송아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금송아지는 그들이 하나님 만난 이전에 섬겼던 그때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데 다른 종교로,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 불교로, 천주교로, 다른 종교로 옮긴 것이 아니라 위사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그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단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을까요? 그저 모세를 통해서 알게 된, 듣게 된 그 하나님만 믿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하나님을 정면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 33장 20절인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 자가 없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모세 또한 하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것이 뭐라고요? 금송아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도요 말씀하셨지만 제2계명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맞게끔 만들어 놓은 그 형상이, 그 신이 바로 금송아지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만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인데요, 6절인데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까지 드렸습니다. 여러분, 화목제가 뭐예요? 화목제는요 나중에 레위기 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화목제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을 기뻐서 감사하여 드려진 그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나서 지금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한 것이 기뻐서 드려지는 그 제사가 화목제인데, 그 대상이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입니다. 내가 만든, 내 마음대로 만들어진 그 형상의 그 금송아지를 놓고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고기를 떼어서 서로 즐겁게 뛰어놀면서 그 제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들은 왜 그 신을 만들어낸 것일까?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그들이 뭐라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그 시간의 맥시멈은요 40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40일이 지난 거예요. 모세가 내려오면 더딤을 보고서는 그들은 모세를 대신할 아론에게 찾아가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내놓으라 지금 말한 겁니다. 그게 바로 금송아지고, 그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선 화목제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유가 자신의 타임테이블을 지금 40일이라 규정했는데 그 시간이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겐 하나님의 타임이 아니라 자신의 타임라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은요,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구약도 그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기다렸고, 신약도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이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 혹은 신앙생활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 경험해 보셨죠? 그 기다림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저도 아내와 연애할 때 많은 것들이 기억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연애할 때 기억나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나중에 직접 만났을 때 여쭤보셔도 되는데요, 그분과 함께 데이트할 때요 항상 늦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 광화문에 제가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가 30분, 많게는 1시간 반 늦게 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크게 신경 쓰이는 건 아닌데 왜 조금 늦으실까요? 근데 아주 편하게 말씀하십니다. 버스가 늦게 와서요. 제가 그때 이후로 결심했어요. 나의 시간을 아내의 타임테이블에 맞추겠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 지각이 매일매일 늦게 오는 겁니다. 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의 시간을 아내의 타임테이블에 맞췄기 때문에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언젠간 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은 다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시간도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더디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도 모르게 자신만의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을 왜 만들까요? 우상. 이유는 간단해요.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유일하게 독대했던 그 모세가 지금 눈앞에 없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과 함께 어떠한 귀한 메시지를 전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 모세가 나타나지 않자 지금 불안한 겁니다. 그 모세만 믿고 따라왔는데 그 결론에 대한 그 두려움, 지금 혹시나 잘못되는 건 아닐까라는 그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 결론으로부터 시작되는 미래에 대한 그 불안함,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 불안함이 눈덩이처럼 크게 커져서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안하면요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아내가 약속 장소에 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지루하겠지만 기다리면 오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좀 다른 거죠. 이번 주 금요일에 금떨 예배를 마치고 저희 공동체에 우리 코치분들과 잠깐 모임을 가졌습니다. 다들 아시죠? 예인, 정인, 태진, 현경, 우리 귀한 우리 코치분들과 함께 맥도날드에서 함께 만나서 아이스크림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각 공동체의 청년들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다 보니 그 이야기 주제가 두려움 그리고 불안함이었습니다. 어떤 분은요 4개월 동안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취직과 재정과 미래와 결혼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신앙의 두려움까지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으로 벌어지는 이 두려움으로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 청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듣고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저도 원하는 삶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각자가 원하는 삶이 있으시죠? 각자 원하는 그 삶이 있는데 나는 지금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직장에서조차 일을 못하고 그냥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불안함이 찾아오냐면, 내 인생 이렇게 정말 끝나버리면 어떨까? 그 불안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치 경기장의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들처럼 그 그라운드를 보면서 나는 뛰어야 되는데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경기가 끝나가는 것 같은데 감독이 콜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불안함이 생기는 거죠. 나는 왜 늘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내 인생 정말 이렇게 마무리되는 건 아닐까라는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안함은요 누구보다 우리 청년들,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의 불안함과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견디기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굉장히 베이직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필요하고 정말 좋은 그 타이밍에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네, 큰 믿음이 없어 보이겠지만 속으로는 굉장한 믿음으로 고백한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면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또 아주 단순하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믿음은 단번에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단번에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힘든 것이겠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복되어지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그걸 해내신 분이 있으시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39절.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에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습관에 따라서 감난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습관에 따라서. 이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님은요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바쁜 사역 속에서도 이 반복되는 그 일상 가운데에 주님은 시간을 정해서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인데 굳이 이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 아니요. 인간의 연약한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도 두려우셨습니다. 불안감이 늘 그 주님의 마음 가운데 가득 넘쳐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소명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끝까지 지켜내갈 수 있을까? 그 마음이 굉장히 두려웠던 것이죠. 주님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건 내가 알겠는데 조금만 옮겨 주시옵소서. 이 말에는요, 너무 힘이 들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렵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일이면 이제 공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그 못 박힐 자기의 운명을 아셨기 때문에 두려웠는데,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그 두려움에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 상황 속에서 오는 두려움을 기도로 밀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요, 두려울 때마다, 힘이 들 때마다 시간을 정해서 습관에 따라 주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것을 반복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같은 일이 주어져도 마음속에 정글이 넘쳐납니다. 엉켜져 있고요, 나무들이 들쑥날쑥합니다. 근데 같은 사건에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정원 같습니다. 정원. 긍정의 물을 매일 주고 말씀 가운데 들쑥들쑥한 그 가지를 잘라냅니다. 같은 일이지만 어떤 사람은요, 정글이고 어떤 사람은 정원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반복하며 살아갈까요? 오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이후에 주중의 삶에서도 나는 어떤 것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다 그 반복하는 것이 다를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요, 그 몸은요 망가지게 됩니다. 채소도 먹고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몸이 건강해져요. 마음도 마찬가지. 이 마음을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마음 망가집니다. 화가 나고 짜증나고 조급하게 되고 욕심나게 되면 그것을 바꿔줄 수 있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만이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 일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고 1년에 단 한 번 그 집회 때문에 여러분의 그 삶이 바뀔까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매일 시간 정해서 습관적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하는 그 모습 가운데 기도와 말씀과 신앙의 그 자리가 얼만큼 주어지고 있을까요? 기억해야 할 것은요, 단 한 번으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집에 앉을 때나 일어날 때나 걸어갈 때나 말씀을 강론하여라. 또한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이마에 붙여 표를 삼으며 내 집의 문설주와 그 문 밖에 이것을 기록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보면서도 너무 중요한 문장이 있으면 어떡해요? 북마크를 하게 되죠. 또 이 문장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약속을 어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포스트잇을 붙여놓죠. 이것처럼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타임테이블을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맞추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실 것이고 가장 좋은 타이밍에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위사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금송아지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로 고백을 하지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상한 유사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며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선요
화목제를 드리며 그들끼리 서로 기뻐하며 들고 뛰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타임에 맞출 수 있는 이 좋은 습관을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또 결단하며 나아가실 텐데,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4명의 성경 인물이 나와요. 엘리야, 에스겔, 모세와 다윗. 이 인물들은 각가지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주어지는데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믿으며 기다렸습니다. 우리 그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죠.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어떤 좋은 습관을 인하여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